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원네스된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몽골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는 미사일이거든요. 몽골까지 미사일이 팍팍 날라와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육신적인 그런 게 세상의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의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없습니다. 일단 뭐 쏘았다면요 어디든지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미사일을 계속 쏘아주신 덕분에 아주 이 사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바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인데 저녁 때 목요일 날,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아침 새벽에 그 옵스라는 지역인데 비행기 3시간 넘게 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울란바토르로 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래 가가지고 토요일날 새벽에 가서 토요일날 오후에 또 강의하고 거기는 우리하고 시간차가 2시간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시에 예배 드릴 때 저는 한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1시가 11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우리 성가대가 5명이더라고요. 랩런트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3살 먹은 이 랩런트가 정말 이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데 참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막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참으려고 하도 안 돼. 오니까 저쪽에서 또 쳐다보고 울어. 또 저쪽에서 오니까 또 저쪽에서 쳐다보고 울어. 일단 한바탕 울고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해요. 한 사람씩 자기가 이제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들고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이 자매가 나와서 이제 이 자매가 손들고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울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와가지고 정말 복음 깨달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매주마다 저 한국 땅에서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신데 너무 감사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울었던 거예요. 한 3번을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서가지고 그랬죠. 초대교회는 원래 만나서 한바탕 울고 예배 시작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다. 익투스 물고기 그림 그려가지고 서로 만났다. 2시간씩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우는 거 잘못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저 때문에 예배 망쳤다는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거든. 제가 단체 사진 찍을 때 제일 작은 놈 있지요. 그 곤색 그 잠바 입은 놈. 나이는 안 물어봤지만 한 6살이나 이렇게 먹었겠어요. 아이고 예배 끝나고 이제 포럼하는데 이놈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지가 나와서 포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앞에 앉아 있는데 통역한테 뭐라고 한가 얘기해봐라 네 이러니까 딱 나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복음 깨달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고 딱 인사하고 들어가더라고. 그 아침에 제가 이렇게 우리 서준이 랩런트한테 그 간증했어요. 서준아, 네가 얘가 너보다 더 나이가 어릴 텐데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야 된다. 그걸 바로 회복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오늘 성찬식이 이렇게 있는 날인데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막바로 세례를 주고 성찬식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6개월 이제 지난 후에 세례를 주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만드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서 그냥 교회를 취미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무슨 인간관계 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사업 때문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우리 애가 이게 그 성악을 전공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대전에 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큰 교회예요. 이화여대 성악과 졸업한 분이 레슨을 해줬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개척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개척했는데 아빠가 뭐 하냐고 이제 목사인지 아니까 누가 요즘 개척교회로 오느냐면서 아빠한테 빨리 큰 교회 부목사로 가라 해라고. 전부 다 요즘 교회 누가 하나님 진짜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서 아니 그 오래 다닌 여성가대 지휘하는 분인데 큰 교회 대전에 큰 교회예요. 뭐라고 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전부 사업하려고 그 교회 다니는 거지. 누가 교회 다니고 못돼 신앙이고 그런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가면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때만 해도요. 모든 사업 다 단절돼요. 결혼 단절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계속 믿는다, 감옥 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데가 전했다, 막바로 사형이에요.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믿는 즉시 막바로 세례 주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똑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빵 나눠 먹고 뭐 이렇게 포도주 나눠 먹고 나만 안 줬다고 그렇게 삐진 사람도 있어요. 아니 새신자가 몰라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난중에 이렇게 삐져가지고 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엄마들이요 애 옆에 앉고 있다가 자꾸 달라니까 성찬식 이렇게 먹을 때 절반 자기 비워 먹고 또 절반 아이 입에 넣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 이제 교회 다닐 때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남은 것을 땅에 갖다 묻었다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남은 거 이따 드시면 돼요. 드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성찬식이 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화채설은 우리가 이제 이게 떡과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공제설을 주장했는데요. 공제설은 우리가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빵과 포도주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이에요. 진짜 성경적인 정확한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대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래서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지옥과 사탄의 문제를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끝을 내셨는데 그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그 사건을 기념하라는 말은요,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지만은 그리스도 얘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237개 나라에 꽉 찼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100년이 우리나라 넘었는데 100년이 넘은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뭐냐? 미국 같은 데서는 추수감사절에 백화점도 쉬고 뭐 회사도 이렇게 쉬고 가족끼리 칠면조 고기 먹으면서 놀기도 하고 뭐 즐겁게 보내는 그런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알면 안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추수감사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장절이 더 맞는 말입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이 더 맞는 말이고,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장절을 정확하게 알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무슨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왕족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벗어난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빠져나왔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세상의 세상 불신앙의 상징이고요. 노예는 저주의 상징이고 바로는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지금도 불신앙과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16절에 나오는 맥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거라 했어요. 근데 50일 만에 보리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이에요.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7주 만에 거뒀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고에 거둬들인 거예요. 그걸 보고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농사를 안 짓느냐? 불신자들도 다 농사 짓잖아요. 그리고 거둬들이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맥추절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장절은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축복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세상의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축복이에요. 지금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이 세상 신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참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바로 참된 왕의 일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사탄의 세력은 영원히 결별돼 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참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염소 피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니고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랬는데, 구약시대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생축, 살아있는 양이나 뭐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비둘기,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요, 그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 옮기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 그 목에 피를 받아 가지고 제사장이 그 이 지성소에 그 제단불에 갖다 뿌릴 때 죄가 해결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염소 피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이제 이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그 붙잡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빠져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참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불신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니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요, 지성소와 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원수 사단,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 인간에 대한 정체성. 개나 고양이나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인간만큼은, 아니 나무에게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진짜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땅 속에 뿌리 박는 거예요. 저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예배가 우선순위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다. 이거 우선순위 하나만 지켜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거든요. 물고기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일단 물속에 들어가야 살 수 있어. 우리 인간의 진짜 우선순위는 뭐냐? 돈도 좋고, 여러분들이 혹시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하루에 1억
볼일이 있는데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바꾸면 안 돼요. 그런 증인들이 많아요. 록펠러 같은 인물들 보세요. 한때 하나님은 진짜 제대로 쓰셨잖아요. 지금은 말이 많지만은 후대들 통해서 말이 생겼지만은 진짜요. 1세는요 정말 예배 이거 확실하게 드려버린 사람이 록펠러예요. 1시간 전에 이 사람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사업이 바빠가지고 1시간 전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1시간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전부터 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 달라고, 힘을 달라고 말씀 딱 읽어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 쏟아 부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게 되면요,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 개인 예배, 하나님과 이제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의 도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 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수직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면 수평 관계, 이 수평 관계,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생 문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가. 우리 사탄이요, 우리 사탄이 아니고 이놈의 사탄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배 실패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만 실패하도록, 그러면 저절로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장절의 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광야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면서 힘들거나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이제 가봤잖아요. 갔는데 이제 광야 체험한다고 내려가지고 좀 걸으라고 그래요, 버스 기사가. 거기는 버스 기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 무섭냐면 권총 차고 다녀요. 권총을 차고 다녀. 그래서 이제 왜 버스 기사한테 저 경찰도 아닌데 저는 권총을 차게 하면 7탄 들어있냐고 물으니까 7탄 들어있대요. 그거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 인상 팍팍 쓰고 그래요 또. 그래가지고 왜 7탄을 저렇게 맡겼냐.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관광객 우선순위라서 저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실탄을 들은 권총을 차고 다닌대요. 내려가지고 좀 걸으라더라고요. 나는 진짜 힘들어서 못 걷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 광야길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길은 힘든 겁니다, 원래. 가나안 땅, 우리 천국 가야 편하지, 세상길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힘든 거니까, 세상길은.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축복이고, 맥주절은 성령의 역사고,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데,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홍해가 수십 년 만에. 근데요, 이 하나님을 지금도 안 믿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학자들이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그건 기정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때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더 기적이잖아요. 아니 수십 년 만에 한 번 갈라지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그때 딱 건너게 하시냐고요.
하여튼 안 믿으려고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갔다, 걸으셨다 이런 걸 보면 저녁 때 이렇게 탁 해넘어갈 무렵에 예수님 물가로 싹 걸어가니까 마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또 이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하지.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잖아요.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이 갈라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만들어가지고 바닷길 그냥 이렇게 물만 갈라놓으면 그거 지나가겠어요? 완전히 그냥 바다까지 마른 땅을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른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영화에 보면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이게 막 붙잡으려다 붙잡을 듯 말 듯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잘 찍었는데 그거는 여러 개 영화를 봤는데도 제가 그건 안 나오더라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잡으려만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이 병거를요. 바퀴를 잡잖아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말이 막 뒤로 이게 막 젖히는데 그거는 나와. 근데 천사가 잡았다는 그게 나와야 진짜잖아요. 천사가 잡아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바다가 힘이 합쳐져 버렸다. 완전히 수장돼 버렸어요. 다. 그래서 정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홍해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어린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50만 명 되는데 25명이나 돼야 가다가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그러지. 250만 명이 어떻게 밥을 해 먹겠어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만나.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그냥 몰아붙여 버린 거예요. 메추라기 떼 어마어마합니다. 가보면요. 완전히 이렇게 구름대 같이 이렇게 이게 다녀요. 그 가보면. 근데 그걸 몰아붙인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다고 또 불평하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낮에는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광야가. 진짜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파라솔 몇 개 가지고 250만 명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구름기둥으로. 진짜 이 구름기둥이 지나가면요, 한 지역이 컴컴해요. 완전히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사막이. 정말 추우니까요,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광야 같은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요, 세상에서 해방되는 축복이고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고, 진짜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들은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유월절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맥주절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장절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가를 늑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 대상자나 새신자를 위해서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강한 자가 완전히 꺾일 수 있도록 그 강한 자가 꺾여버려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 지난 그 목요일 날에도 우리 박현주 성도님 남편 되시는 우리 오늘 나오신다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유준석 성도님이라고 가서 제가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물로 드렸는데 잘 받으신 거예요. 잘 받으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정말 잘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신실하시고 우리 세종의 그 우리 주희 집사가 이렇게 소개한 우리 민호 형제나 우리 수진이 자매 제가 그 목요일 날 또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신 그 모습을 보시고 보면서 뭐라고 했냐?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물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선물로 드려야 돼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 수인이 자매나 민호 형제나 우리 유준석 성도님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 얘기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를 처음 들었어. 우리나라도 그리스도 얘기를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러고 확장시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주희 집사도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답 없어. 우리 목사님 한 번 만나봐. 답 나와. 그게 어려운 전도 아니잖아요. 우리 또 이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냥 그게 전도예요. 우리 목사님 한 번 만나.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복음 듣고 얼마나 이 참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막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받아서 막바로 복음 전해야 돼요. 거기 이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쉽고, 야, 우리 사무실에서 말씀 운동 하는데 한 번만 와봐. 우리 목사님 한 번 만나면 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전사님 한 번 만나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힘들거나 곤란하면 목사님이나 전사님들 붙이면 돼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의 축복이고 오늘 추수감사절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선교를 갔기 때문에 지난주에 원래는 이제 지금 성찬식 하기 전주에 성례식을 해야 돼요. 입교 세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주 땡겨가지고 4일날 세례를 줬죠. 이번 추수감사 때 이렇게 세례 받은 분들이나 교회 특히 우리 수인자매나 우리 민호 형제는 교회 처음으로 나온 날인데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2018년 추수감사 주일, 이 수장절의 주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 배경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수장절의 축복, 제대로 받은 거죠. 수장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여러분이 진짜 누리셔야 돼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그 배경을 누리잖아요. 우리 하드가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우리 하디.
아니 똑같은 우리 굉장히 미인입니다. 흑인이면서. 근데 중국에 제가 갔는데 중국 갔는데 앞에 이제 흑인이 이렇게 두 분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아프리카 시민권이고 한 분은 미국 시민권이라. 미국 시민권자는 불입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시민권자는요, 신발 벗겨가지고 안에까지 다 들여다봐. 벨트 빼가지고 다 들여다봐요. 그렇게 달라요. 이게 배경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배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진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수장절의 축복이고 추수감사절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어디로 가든지 하늘나라의 배경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장절의 축복,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